고난만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즐거움이 많을 것입니다. 고난만 없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남에게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의 힘겨움만 보이고 또 여유도 없고 나누어 주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그 궁극적인 이유들 보면 고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 가운데에 홀로 남게 된 어머니를 또 챙기시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고난 앞에서는 저도 시야가 좁아집니다. 제 자신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제 힘겨움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토록 고난은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믿음은 없어요. 고난 없는 예수님의 제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 같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참 아프고 힘에 겨운 일입니다. 고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은혜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고 빨리 이 고난이 끝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길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던 그분에게 주님은 고난이 끝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도 않으셨고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받는 그분에게 그 고난이 오래되어서 정말 힘에 겨워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네가 받고 있는 고난은 은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은 사탄의 가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그 몸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을 자기 몸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누가 가져가서 아픈 사람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살아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을 자기 몸에서 제거해 달라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묵살해 버리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도입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사단의 가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잠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은, 그 고난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토록 고난이라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내가 예수님을 알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고난스러운 삶이 나에게 주어져야 해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의 상속자입니다. 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저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구원 얻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기 때문이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을 받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을 상속받고 또 한 사람의 왕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여러분들이 카운치를 날려서 이겨내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이 고난은 너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 나중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왜? 죽으면 저 천국이 나에게 영광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고개 숙이고 다니면 안 돼요. 온몸이 매로 맞고 삶이 고난으로 가득하고 마치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은 자처럼 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고난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못 만난 지가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알게 되신 분입니다. 남편이 좋은 기업의 부장으로 계실 때는 잘 사셨어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벌어오는 수입으로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직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다니시더라고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사를 여러 번 다니시는데 그 다닐 때마다 그 살림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포장마차를 해서 풀빵을 파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닌데 남편이 좋은 직장에서 부장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우러러 봤는데 한순간에 길거리에서 풀빵을 파는 포장마차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참 고난이 그분에게는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내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일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힘겨운 삶을 주시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저 천국에서도 큰 영광을 주님께 받을 거지만 이 땅에서도 저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고난스러울 때마다 더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어요. 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든지 제가 보면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있었고 또 초등학교 못 들어간 아이도 있었고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 데리고 풀빵 장사하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보고 미국을 갔었는데 미국을 갔다 오고 세월이 좀 지나서 최근에 내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영광을 주셔서 저희 세 딸이 다 시집을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곳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큰 딸은
결혼을 해서 지금 저와 함께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위는 이 목사님인데 지금 우리 가족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사위도 설교도 잘하고 학벌도 얼마나 좋은지, 경북대 나와서 아주 뛰어난 그런 신앙과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국은 움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개척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과 그분의 가족과 그 사위가 세운 교회가 그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치 않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셨으니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겠죠? 많이 부유해지셨습니다. 풀반 장사 하시던 분이 지금은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장립집사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욥도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난이 끝난 후에 그의 죽었던 아들, 딸을 대신해서 자식들을 다 다시 주시고 잃었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도 주시고 그 지역에서는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음도 이기는데 도대체 뭘 못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뒤편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냅니다.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때로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때로는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영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어도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들, 이들은요 영생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 만물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만에 죽어버리고, 거북이는 수백 년 되면 죽어버리고, 또 영원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바위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다 멸망하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야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이 피조물들이 죽음 앞에 다 죽습니다. 다 멸망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이 피조물들이, 이 세상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소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이 이 세상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들이 사단의 굴복 속에서 이 허무한 저주와 멸망과 죽음 속에서 사라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도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사자가 있다면 사자도 영생을 누리고, 곰이 있다면 곰도 영생을 누리고, 하루살이가 있다면 이제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살이로 바뀌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우리의 영광을 갈망하며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우리 귀에는 돌리지 않지만은 이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죽음 앞에, 멸망 앞에, 사라지는 것 앞에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녀로서 나타나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에 이 피조물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탄식하며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는 그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여기 보면 우리 속 사람이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이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속 사람도, 우리 영혼도 우리의 부활을,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새 영이 됩니다. 이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는 이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갈망하고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요, 정말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여 우리 몸이 부활을 얻어서 영의 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지, 자꾸 욕심내고 이 땅에 마음을 둬서 거기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남의 것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그거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다 성경은 무슨 삶이라 그래요? 육의 삶인 거예요. 육의 삶. 그러니 이 영혼이 얼마나 탄식이 나겠습니까? 이 영혼이 영으로 사는 영의 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 그 몸은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을 입게 되는데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시들고 병들어 죽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영혼이 기다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반드시 영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거기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뭡니까?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 사람이 몸에 속량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과 같이 성령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피조물처럼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 소망하고 응원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기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두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두고 기도할까요? 구약의 성령 하나님을 보면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령님이 기도 안 하세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 좀 찾아서 가지고 와 보십시오.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영이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고 예수의 영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돕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분, 예수님처럼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또 하셨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 없이 살지 않으셨어요. 이른 새벽에 들판에 나가셔서 기도하셨고 늦은 밤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지옥으로 갔지만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는 도리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위하여 더욱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두었다. 나중에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고 돌이키게 되거든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어라.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영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아버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심령은 스피릿,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은총과, 그리고 이 은총에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고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는데,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시는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시듯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울고 탄식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탄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성령님은 이토록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너무 어려운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지를 못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난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셨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보십시오.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었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탄식하는 기도는 주님이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탄식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기먹고 말드듬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귀먹고 말드는 사람의 그 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예수님의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기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듣는 사람이 분명한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이토록 병자들이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들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일부러 우리 예수님이 저를 보면서 좀 탄식하라고, 주님이 탄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좀 저를 위해서 좀 탄식해 주십시오. 아비의 영을 우리 주님은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탄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괴로워서 아파서 죽겠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에 입학 수련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복학생이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신학교 복학생이니까 군대를 갔다고 왔으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수련회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한지,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그 사람 눈치가 보여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저녁이 되었는데 그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던 복학생, 그 신학생 형님이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얼굴이 악마에서 천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싶어서 그분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살려주지 않더래요. 할아버지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눈물로서 주님을 섬겼던 분인데 온 집안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수련회 때에 둘째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어떻게 어머니를 살려주지 않을 수 있냐고 그가 그렇게 탄식을 했을 때 주님이 그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분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연아 미안하다. 태연아 미안하다. 우리 주님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울고 우리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 때문에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 무서운 분 아니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똑같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울고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라고 말해야 맞는데 성령도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도는 피조물도 또 우리 속 사람도 탄식하니까 성령님도 탄식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도 탄식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두 분이 붙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므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성령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한다 그러지만은 때로는 그 기도가 전부 다 잡동사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엉터리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뜻과 내 욕심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 이걸 하나님이 들으실 것인지 안 들으실 것인지. 저희 장모님은 원래 85세세요. 근데 장모님은 주위에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도 부러워하세요. 그러면서 늘 얘기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그러세요. 그분은 늘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이 아프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필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잘못 기도하면 정말 그것이 응답이 되면서 곤욕을 치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구하여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 그랬어.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밤에 바람을 불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고기가 잎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이 무슨 기도인지 너는 지금 모르는구나. 네가 알지도 못하고 지금 구하는구나. 정말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마실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좋다. 너희들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내 좌우에 하늘나라에서 앉을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기도가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는 첫 순교자가 됐고요,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죽었는데 밤모섬에 갇혔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야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영을 통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F. 브루스는 방언은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어디 방언뿐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지요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에 이런 축복을 주시고,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고 예수를 믿는 자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지는 자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라면 전부 다 좋은 직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팔 하나 떨어져 나가더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스코틀랜드의 기도자 존 낙스는 4시간 기도할 때에 2시간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떨쳐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충만히 임한 후에 비로소 그는 2시간을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냥 몇 시간 기도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을 데리고 다니고 필요하면 사용하는 능력의 방망이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그의 인도하심에 복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